에베소서 5장 전체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이죠. 제가 본문을 잘못 드렸습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막팀의 실수가 아닙니다. 네. 예. 에베소서 4장 전체가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삶을 얘기하고 있고 4장 1절은 우리에게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앞선 두 주에 걸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 첫 번째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주에는 옛 생활에 대한 청산을 해야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 생활이 청산된 성도들은 바로 의와 거룩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가? 우리 지난주 나눴던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예, 지난주니까 오늘 참 새로우시죠. 네, 이 말씀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가 어떻게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어제의 인자와 긍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인자와 긍휼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어서 그렇게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구체적이지 않으면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언어를 많이 쓴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친밀한 교제를 못 누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훈련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우리 훈련하는 성도님들에게 언어가 추상적이면 몇 번이고 반복해서 묻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되게 당황스럽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럼 집사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실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그럼 집사님 어떻게 말씀 보실 거예요? 추상적인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언어들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제 이제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 훈련 과정 가운데 우리가 정말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본을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 확인했는데, 이것이 또 하나의 이론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다고 갑자기 하나님 계속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과하다 싶게 제가 그 부분을 우리 훈련생들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그렇게 우선순위 중요하다고 해놓고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록한 거 보면 기도 시간이 하루에 채 30분도 안 된다면 이거는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말하는 거와 너무 맞지 않지 않냐. 이거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부담스러운 숙제를 드렸어요. 우리 내일부터, 오늘부터 30분씩 기도하고 그 단톡방에 올렸으면 좋겠다고. 일주일에 한 번 체크하는 것도 부담스러우실 텐데 사실 너무 부담스러운 과제를 드린 거죠. 근데 제가 오늘 하루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5시 40분부터 우리 훈련생들이 올리시는 그 글이
너무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주님 주신 은혜를 간단한 글로, 그리고 어떤 분은 그 30분 기도하는, 되게 특이하시더라고요. 그 핸드폰에 액정 화면 같은 거를 스크린샷으로 찍어가지고 올리셨더라고요. 올리시기도 하시고. 정말 이 구체적인 오늘 하루 어떤 기도를 했고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그 부분을 오늘 하루 종일 계속 그렇게 올리셨어요. 훈련생들이. 본인들이 기도 시간을 마치고 나면. 영적인 변화는 이런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의와 거룩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마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바울이 아주 구체적인 언어로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죠. 오늘 25절부터 2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25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너희가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신 것을 멈춘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저희가 읽은 것처럼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것 말하고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고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고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라. 아주 구체적인 하고 나면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첫 번째 원리는 바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25절에서 29절의 내용, 수학으로 말하면 아주 고차원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미분, 적분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구구단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죠. 하나씩 다시 한번 보면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고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회개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가난한 이웃을 돕고 나쁜 말 하지 말고 좋은 말 하라. 이 말이에요. 명심보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궁즉탁, 수궁즉확, 인궁즉사. 예. 좀 한자를 아시는 분들은 이 뜻을 아실 텐데요. 새는 궁지에 몰리면 쪼우려 덤비고 짐승은 잡아먹으려 대들며 사람은 궁색한 처지에 빠지면 남을 속이려 한다. 인궁즉사죠. 이건 명심보감 성신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거짓말하는 거 나쁘다는 거 명심보감에서도 가르치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예수님 믿어야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만 만나야지만 아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나도 기본적인 얘기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죠.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나는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지혜는 대학원의 상아탑 꼭대기에 있지 않았다. 유치원의 모래성 속에 있었다. 내가 배운 것들은 다음과 같다. 무엇이든 나누어 가져라. 공정하게 행동하라. 남을 때리지 말라.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놓으라. 자신이 어지럽힌 것을 자신이 치우라. 내 것이 아니면 가져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다면 미안하다고 말하라.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으라. 변기를 사용한 뒤에는 물을 내리라. 유치원에서 배운 내용들이래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해를 넘기지 말고 화해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자기 손으로 벌어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라. 나쁜 말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지금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죠. 정말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그 기본적인
너무나도 기본적인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너무나도 평범하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은 책 중에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우리 축구선수 손흥민 씨 아버지죠. 손웅정 씨가 지은 에세이집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이 책을 사가지고 정말 계속 조금씩 책을 읽어나갔는데요.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선수가 항상 최상의 컨디션에서 경기를 뛰는 것은 아니다. 최상에 가깝게 컨디션을 유지하고자 애쓸 뿐이다. 그래서 평소 실력과 기본기가 중요하다. 기본기가 좋은 사람은 평균 기량으로 경기를 소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 아들이 프리미어에서 뛰잖아요. 이 책에 보면 이 손흥민 선수를 이제 스프린터라고 하거든요. 갑자기 속력을 내는 선수죠. 공을 잡으면 치고 나는, 보통 치달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치고 달리는 선수예요. 스프린터. 그때 많은 관중들은 환호하는데 이 손은정 씨는 그때부터 긴장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상 올까 봐. 그게 아버지의 마음 같아요. 예.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수가 항상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장에 뛰는 것이 아니래요. 최상에 가깝게 컨디션을 유지하고자 애쓸 뿐이래요. 그래서 평소 실력과 기본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삶의 어려운 난제를 풀어내는 능력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기본에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기본 중에 기본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제가 읽어드리죠.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잘 아시는 대로 10계명은 두 가지 파트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근데 이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내용이 많이 겹쳐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부름받은 성도는 이렇게 산다라고 얘기할 때 그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누구도 안 해본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으로 말하면 정말 구구단, 누구나 해야 되는 그 기본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정직한가? 나는 분을 내어도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바로 화해하는 사람인가? 나는 남의 것 탐내지 않는 사람인가? 나는 내가 애써서 돈 버는 거 가지고 남 돕는가? 너무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얘기죠.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본과 같은 이것을 부름받은 합당한 삶이라고 요구하실까? 뒤집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이웃과의 기본적인 관계가 안 됩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이 있고 나서 5계명부터 10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면 우리는 남을 무시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거짓말이나 그리고 내가 만든 무엇을 위해서 어떤 일도 벌일 수 있는 게 우리 자신입니다. 레위기 25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여기까지 에베소서의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도 유치원에서도 배울 법한 이 이야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정직하지 않죠? 우리가 왜 남의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냅니까? 왜 우리가 분을 삭히지 못하고 내 감정을 다 쏟아놓고 왜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고 주인 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거죠. 말하면 내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 기본 중에 기본도 안 지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행동의 강령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이 내용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리트머스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거짓말, 여러분이 누구를 향해서 왜 나보다 좋은 거 가졌지? 왜 저 사람 잘 돼? 하는 이게 시기 질투심, 그리고 분을 삭히지 못하고 그 분을 품고 잠이 들고 내가 어떻게 복수해 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그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기본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리트머스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장 기본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 밤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기본 잘하고 있나? 나는 정말 우리 가족들에게, 배우자에게, 아이들에게 난 정직한가? 나는 정말 이 분을 품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먼저 손 내밀고 화해하는 사람인가? 남의 가진 것 탐내지 않고 내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는가? 악한 말 쏟아내지 않고 내가 정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있나? 부르심에 합당한 삶 두 번째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의식하는 것입니다. 본문 30절에서 32절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하라. 오늘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본문을 역순으로 읽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가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대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그 인치심의 표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것들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합니까?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더러운 말, 31절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 이것들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대요. 성령님이 근심하는 이유가 뭐죠?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그 복음을 들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는 인장의 표시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꼭 소떼 양떼 중에 그 소유주가 자신의 낙인을 소와 양에 찍는 것처럼 성령으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에 합당하지 않은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은 말을 하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뼈대 있는 집안
뼈대 있는 그 조직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어른이 있으면 그 어른 앞에서 모두가 다 순복하는 거예요. 네, 뼈대 없는 집은 어떻죠? 예, 그렇죠. 예, 우리가 보통 그런 거를 좀 좋은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안 쓰고 싶지만, 예, 그냥 이해하기 쉽게 콩가루라고 하잖아요. 누구도 통제가 안 돼요. 그냥 다 자기 목소리 내는 거죠. 그런데 정말 뼈대 있는 집, 뼈대 있는 조직은 뭐예요? 딱 리더가 딱 있으면 그 앞에서 모두가 다 조용하죠. 예.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오래 있으면서 경험했어요. 이산수 목사님이 회의에 들어오면 뭐 조용해요. 아무도 말을 안 해. 정말 조용해. 목사님 나가면 시끄러워져. 신기해요. 놀라워요, 그게. 네. 뼈대 있는 집안의 특징. 뭐예요? 리더가 있고 어른이 있으면 그 앞에서는 모두가 다 순복하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의식한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뼈대 있는 집안으로 만드는 거예요. 천방지축, 내 마음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악의, 이런 죄된 본성이 일어나는데 우리 안에 없는 게 아니라 일어나요. 그런데 성령님이 딱 계시니까, 성령님이 의식되니까 이게 통제가 되는 거예요. 이 악한 말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다른 말로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분노로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삼켜져서 다르게 승화되는 거죠. 이게 뼈대 있는 집안이잖아요. 성령님을 의식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이 커진다는 게 무엇인가? 믿음이 커진다는 것은 내가 커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이 커지는 거더라고요. 내가 점점 뭘 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신만만해지고 의기양양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커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커서 그분이 두렵고 그분 앞에 다 겸손해지는 것, 이게 믿음이 커지는 거죠. 나 기도 몇 시간 했으니까 이제 뭐 할 수 있어, 이게 믿음이 커진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믿음이 커지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 우리 성령님이 더 크게 의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는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내가 결정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기다릴 줄 알고, 그게 믿음이 커지는 거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부르심이 합당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5절, 이 부분을 잘 보여주는 말씀, 우리가 전에도 읽었던 말씀 중에 한 말씀 하나인데요. 소리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렇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 성령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식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 악독,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떠드는 그 모든 말들을 잠재우고, 그 생각들을 잠재우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장 말씀 이전에 3장을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해 보면, 바울에게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감격과 감사로부터 출발했어요. 이게 의무가 아닙니다. 이게 율법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 자신이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정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것에 감사와 감격에서,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어요. 하나님 너희 자녀 삼아줬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접근한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의 이 권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한 권면은
사실은 권면이라기보다는 꼭 선물을 나누는 것처럼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기를 소망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바울이 누렸던 그 복음의 감격, 그 은혜 때문에 주님, 저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두 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걸 이루어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거짓말하지 마라. 남의 것 탐내지 마라. 악한 말 하지 마라. 선한 말 해라. 아주 이 기본적인 거. 두 번째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의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